오늘 함께 들을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목은 순종이 기적을 만든다 하는 제목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일, 그죠? 저건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런 것을 기적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맞닥뜨린 장벽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엄청 튼튼한 그런 성이었어요. 성문을 꽉 닫아 걸고 아무도 나오지 않으면 그 성을 어떻게 공격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튼튼하게 지어진 성이에요. 그냥 무너지거나 그런 건 생각도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쳐들어가서 어떻게 그 성을 함락할지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그런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무너뜨린 그 역사가 바로 순종이 기적을 만든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높았어요. 성벽을 높이 쌓았고 두터운 성벽 위에 올라가면, 튼튼한 성은 이 성벽이 두꺼워. 좀 튼튼하지 않은 성은 성벽이 얇아요. 이게 두께가 엄청 두껍게 쌓은 이 여리고성이에요. 그리고 그 성문도 아주 그냥 튼튼하게 뭘 갖다가 때려 부시려고 해도 부셔지지 않는 그런, 그리고 철저하게 닫아 걸린 닫힌 문.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눈에도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람들의 눈에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가능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되죠. 그래야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략이 아닌, 전쟁을 하려면 왜 전략을 짜잖아요. 이렇게 하자. 전술도 쓰고. 그런데 전술 전략이 아닌 순종의 명령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성주의를 돌라. 성주의 도르면 그 튼튼한 성이 무너져요? 아무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또 나팔을 불어라. 나팔 불면 나팔이 너무 소리가 커갖고 막 성벽이 무너질까?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함성을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명령은 이성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납득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 계산을 뛰어넘어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 계산으로가 아니라 순종으로 기적을 베푸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 계산으로가 아니라 순종으로 기적을 베푸십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순종은 믿음의 증거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이 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리고가 아직 아무런 저기가 없어요. 그런데도 무너지기도 전에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결과가 아니라 약속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거죠. 약속을 선포하신 거예요. 순종은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매일 도는 일은 군사적 전략이 아니라 신앙적 순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을 도르면 끄떡이나 하려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그렇게 한다 하고 도른 거예요. 그게 순종인 것이죠. 순종을 사람들은 내가 그 말에 수긍이 돼야 순종을 하지,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수긍되든 수긍이 되지 않든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수긍되지 않는 때의 순종함은 기적을 더 크게 보게 되는 것이죠. 수긍되는 것은 수긍이 되는 것이니까 기적이 아닐 수 있죠. 그죠? 그냥 그래,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 마땅해. 그럼 그건 기적이 아니죠. 그냥 그렇게 돼. 그런데 수긍되지 않는 것을 순종하는 것은 그건 그렇게 해갖고는 되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그래,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해야지 하고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을, 그렇게 안 될 것 같았던 그게 되어지는 그 기적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 7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무료하게 이렇게 앉아있다 보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무료하다 해갖고 어떻게, 나 갈릴리 바다에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하고 나서니까 그 옆에 있었던 7 제자들이 어떻게 다 같이 어이 형님 나도 갑시다 해갖고 같이 갔어요. 그래서 밤중에 배를 띄워서 그물을 막 여기저기 내렸어요. 근데 한 마리도 밤새도록 잡지 못했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4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어부였던 사람들이잖아요. 어부였던 사람들이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거 자체가 기적이죠, 사실.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게. 그런데 새벽녘이 되어서 이제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힘도 다 빠지고, 그죠? 고기라도 많이 잡았으면 힘들어도 힘도 나잖아. 그런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힘도 빠지고 터덜터덜 돌아오고 있는데 그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이 생선을 굽고 계시면서 그들에게 그러잖아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냐? 그러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밤새도록 오른편에도 던졌고 왼편도 던지고 깊은 데도 가서 던졌고 조금 낮은 데도 가서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배 오른편에 던지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던지겠습니다. 지금 지쳐갖고 힘도 없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한 번 더 던지는 거 힘들어서 못하겠어.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하겠다 해갖고 던졌더니 그물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는데 몇 마리가 잡혔다고 해요? 153마리. 그래서 왜 여러분들 쓰는 모나미 볼펜 있죠. 모나미 볼펜에 보면 모나미 볼펜 우리가 늘 쓰던 볼펜이죠. 요즘은 볼펜들이 많이 나와서 종류가. 근데 옛날에는 모나미 볼펜이 최고였어. 그냥
그런데 거기에 보면 153이라고 적혀 있어요. 모르셨죠? 보시면 이제 한번 볼펜, 모나미 볼펜이 있으면 가서 보셔요. 153이라고 써 있어. 왜 모나미 볼펜의 회장이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이렇게 그 153마리 잡은 그것을 거기다 썼어. 153 해갖고. 이렇게 순종하는 것은 내 생각으로는 절대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 그 말씀에 내가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말씀해 주시니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겠습니다. 이럴 때에 더 큰 기적을 본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여리고성을 도는 일은 아무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요. 그 큰 성이 어떻게 무너질 것 같아요? 돈다고? 하다못해 돌면서 막 땜박질, 막 팔딱팔딱 뛰고 막 땅을 굴러갖고 그러라고도 안 해. 그냥 도르래. 그냥 조용히 아무 소리도 말고 도르래. 그러니 시끄럽지도 않고 조용히 도는데 그 성이 무너지겠어요? 그리고 7째 날은 7바퀴를 그렇게 돌래. 그리고 마지막 바퀴 때 나팔을 불고 소리를 외치래. 그러면 무너진대. 하나님이 말씀이 그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해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그 순종의 결과로 기적이 나타났어. 그 말씀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리고성을 도는 일은 군사적 전략이 아니라 신앙적 순종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묵묵히 돌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첫째 날 돌고 어떻게 좀 변했나? 어딘가 허물어지려고 하나? 아무리 살펴봐도 없어. 끄떡없어. 둘째 날 돌고 해도 끄떡없고, 여섯째 날 돌아도 끄떡없고, 7째 날 7바퀴 도는데도 돌면서 봐도 아무런 기척이 없어. 그런데 7바퀴 돌고 마지막에 함성을 지를 때 그때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할렐루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따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0절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그 성에다가 무너지라고 주먹으로 한 번씩 때리고 그런 것도 없어.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이 도르라는 대로 돌았어요. 그랬더니 성이 무너져 내렸다 하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여리고 같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돌아도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순종은 결과를 보지 않고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네. 아무리 기도해도 뭐 끄떡도 없잖아. 그래도 믿음의 순종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에 기적을 일으키시니까요. 할렐루야. 신명기 28장 1절 2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약속이 그때에 결국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두 번째로 순종은 하나님의 임재를 동반합니다. 임재를 동반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동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6장 6절부터 9절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이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성주일을 돌 때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 언약궤가 백성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운데에 앞에 무장한 군인들이 서고 제사장들이 서고 언약궤가 서고 또 제사장들이 서고 또 무장한 군인들이 뒤에 서고 이렇게 해서 가운데에 그 백성들과 같이 이렇게 언약궤가 서서 가는 거예요. 그들의 행진은 단순한 행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행진을 했던 것이죠. 그냥 볼 때 이렇게 돌아서 뭐하게. 그런데 하나님이 나도 너희들과 함께 돈다 이렇게 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고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 불며 행진하고 이렇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싸운다는 것은 나만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대신 싸워주신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언제 그랬어요? 출애굽기 14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어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냐면 홍해바다 앞에서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실 것이다. 결국 그랬죠. 그리고 역대하 20장 15절 시작.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모시고 싸우는 싸움은 그 전쟁이 우리의 힘의 결과로 이기고 지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조지 뮬러 잘 아시죠? 10만 번,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사람, 10만 명의 고아들을 고아원에 길렀던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고아원을 세우면서 한 푼 없이 시작했다고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아원을 시작하는데 돈도 없이 어떻게 고아원을 해?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고아원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한 푼 없이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나는 순종한다. 필요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믿음 갖고 한 거예요. 그래서 고아들을 많이 모아서 처음에는 조금 있었겠죠. 근데 자꾸 모아지니까 10만 명이 되는 고아들을 모았어요. 그런데 그는 돈을 어디서 모아서 고아들을 더 모으고 이렇게 한 게 아니야. 그냥 고아들이 오는 대로 다 받았고 그 고아들을 믿음으로 이끌고 나아갔어요. 그 결과 한 번도 아이들이 굶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전에 제가 설교할 때 한번 예화를 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은 그 고아원에 아무런 먹을 것이 없어. 아침이 됐는데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뮬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고아들을 아무 나눠줄 게 없는데 식탁에 전부 이렇게 식탁을 해서 밥 먹을 것처럼 이렇게 모인 거예요. 다 이렇게 해놓고 근데 줄 게 없어. 근데 그때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그 정문에 빵차가 우유차가 와서 이 빵차가 어디로 배달을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나서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가까운 데 보니까 고아원이 있어.
그래서 갖고 온 거야. 우유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 먹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예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종에는 공급과 보호가 따르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게 기적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순종은 기적의 문을 엽니다. 여호수아서 6장 15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20절까지인데) (19절까지) 읽고 이게 또 이렇게 됐네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할렐루야. 6일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끝까지 순종한 7째 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볼 때는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완전한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의 역사도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죠. 예수님이 일꾼들을 불러서 뭐라고 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하셨을 때 하인들이 순종하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가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그러니까 이렇게 그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죠. 순종은 논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돼? 하고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믿음의 행동인 것이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순종이다.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는 기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준비된 순종 위에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농촌에서도 날이 엄청 가무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물면 밭을 갈아야 될 때 가물 때 갈기가 참 그렇죠. 먼지만 부석부석 나고. 그런데 비가 올 것을 믿고 밭을 간 농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비도 안 오는데 저렇게 땅만 푸석푸석하고 밭 가르니까 어떻게 돼? 먼지만 막 부석부석 나고
그런데 밭을 간다고 막 손가락질하고 막 뭐라고 뒤에서 쑥덕쑥덕 했어요. 그래도 이 농부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비를 주실 거야 하고 밭을 가른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밭을 가고 딴 사람들은 비가 안 오니까 밭을 갈아봐야 소용없다 하고 안 갈았어요. 근데 이틀 뒤에 비가 왔다는 거 아니죠. 그래서 그 밭은 씨를 파종할 준비가 됐어. 근데 딴 밭들은 씨를 파종할 준비가 안 됐어. 왜? 갈지 않았잖아. 순종의 행진은 믿음의 행진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단 한 가지예요.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 하나. 그게 기적을 낳아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잖아요. 할렐루야. 그들이 뭐 돌팔매질을 했어요. 아니면 그 성내에 가서 돌멩이라도 하나 빼자 해갖고 막 힘들어서 뺐어요. 뭐 했어요? 하다못해 발로 성벽을 차기라도 했어요? 안 해요. 그런 거 하나도 안 했어. 단 하나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으라 하니까 돌고, 그리고 마지막에 소리 지르라 그러니까 소리 질렀어. 그거요. 순종한 것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 결과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여리고 성의 그 튼튼한 성벽이 붕괴되었어요. 승리로 나타났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순종하는 믿음의 발걸음이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무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기적의 새벽을 여십니다.